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이월십과 성경 정독표 그리고 밤참 등 이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 순서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성별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또 빼곡히 적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고, 또 하나님 어려워진 사업장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생긴 문제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헌금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없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월시 172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시 172면 참조하며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이후 우리는 아이월십으로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현현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현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현대인인 우리들만큼이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 다음에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부활의 승리 이후에도 한동안 그런 모습보다는 불신의 이야기,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선뜻 받아들이고 선뜻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불신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이 불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만나셨고 또 믿음이 없는 내가 그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의 믿음도 도우셨고 또 그 11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개월 동안 따라다닌 주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1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 성찬을 받은 이후에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과 이때까지 이야기 나눴고 같이 동행했던, 같이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그 동행자가 예수님이신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그런 인생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어떤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상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닥칠 거다. 나를 넘겨줄 거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기대가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것이 그들이 기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귀에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아는 주님이라면 고난당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고난당할 수 있나? 그런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기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역경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오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기대, 이런 기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착각이고 인간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서서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물들어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장,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말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그들의 상식이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가 주님의 말씀을 걸러듣게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의 상식이 주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다. 죽음은 그저 끝일 뿐이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원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른 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보통의 경우 상식에 충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상식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 안에서, 그 상식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 상식 안에만 제한하고 그 상식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만 종속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잠잠하게 될 수 있는, 그들의 법칙을 거슬러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동시에 기억하고 동시에 생각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이 상식 안에서 일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상식을 벗어나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제자들이 여러 번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상식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부활과 승리는 상식만 고집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또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또 못 믿을 그럴듯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못 믿을 이유, 이런 이유를 넘어서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그것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신앙 생각할 때 부흥회 같은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원 집회 같은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뜨거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식어버린 가슴, 그 식어버린 믿음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졌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딱딱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딱딱한 성경 활자가 꿈틀꿈틀 나에게 다가오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 전 기록되어져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성경 활자가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잊고 살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말씀보다 상황이 먼저 보이고 그 약속보다 내 기대가 먼저 보이는, 그리고 내 상식이 먼저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닌지 오늘 이 아침 아이월십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 딱딱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한동안 좀 뒤로 밀어두고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 말씀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말씀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